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성지순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이번 주도 만나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우리 안내 팀장님께 연락을 받은 게 이번 주엔 또 해외 출장 가신 분, 또 먼 거리로 이사 가셔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 또 지방으로 또 일정이 있어서 내려가신 분, 또 중한 또 집안일로 또한 여러 가지 또 사업의 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참 많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또 이 자리에 계시기도 하지만 또 영상으로도 실시간 동시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11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천국 시민의 마음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들을 텐데요.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은 어떻게 마음을 관리하고 살아갈 것인가 한번 살펴볼 때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염려에 대한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시면 염려 없는 삶은 어떠할까? 염려 없는 삶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번 한 주 염려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하고 사셨나요? 아니면 근심도 걱정도 없이 평안하게 사셨나요? 어떠셨을까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게 많았습니까? 아니면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염려도 걱정도 많이 하며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려하고 걱정이 없으면 내 삶에 이번 한 주 살면서 다음 한 주 살면서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다. 그럼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네? 어떠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서 그렇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그렇죠. 염려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걱정 없고 근심 없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곳에는 걱정도 염려도 근심도 슬픔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아직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주님 다시 오셔서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어쩌면 염려도 걱정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특별히 산상수훈 6장에 걸쳐서 6장에 있는 말씀에 걸쳐서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염려, 걱정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것에 승리할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년 전인데요. 제가 재미있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책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 이 책이 동화책이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그림자 같은 찐득이는 없다. 이런 책입니다. 그림자 같은 찐득이는 없다. 실제로 이런 제목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번역한 거예요. 영어로 된 책이었는데요. Nothing sticks like a shadow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우리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늘 쫓아다니는 그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동화책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토끼하고 두더지 이 두 동물이 내기를 했습니다. 토끼와 두더지가. 내기 내용은 이거예요. 그림자로부터 도망갈 수 있느냐. 그림자로부터. 네. 토끼는 달리기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 그림자 얼마든지 내가 떨어뜨릴 수 있어. 그림자로부터 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더지는 나는 자신이 없어. 그림자는 떨어질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둘이 논쟁을 하다가 내기를 했어요. 토끼는 나는 그림자로부터 떨어질 거야 했다 그랬죠? 토끼가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로 엄청 빨리 뛰어다녔어요. 엄청 빨리 그림자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해가 쨍쨍히 비치는 날 들로 산으로 엄청 뛰어다녔습니다. 그림자가 떨어졌을까요?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림자가 여전히 쫓아오는 거예요. 토끼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어쩌지? 두 번째 방법을 썼습니다. 긴 이 빗자루를 하나 얻어와서 자기 그림자 있는 곳 있죠. 그림자 있는 곳을 빗자루를 열심히 쓸어낸 거예요. 빡빡 쓸어냈습니다. 없어지라고. 그림자가 없어지라고. 그러니까 빡빡 쓰니까 먼지가 폴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는 것 같아요. 야, 드디어 그림자를 다 떨어뜨렸나 보다 싶었는데 그 먼지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토끼가 고민한 중에 그래, 확실하게 내가 그림자를 없애버려야겠다. 그래서 물에 풍덩 빠졌어요. 물에 풍덩 빠져서 물속에서 이 그림자가 되는 부분을 열심히 물장구를 치고 빨래하듯이 첨벙첨벙하면서 그 물속에 있는 그림자를 없애버렸습니다. 첨벙첨벙하고 물결이 일어나니까 그림자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물결이 다시 잔잔해지니까 그 물속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지더라는 겁니다. 내기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두더지가 이겼다라는 것이 동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냥 짧은 이야기였지만 우리 인생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림자와 같은 것, 바로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염려 안 하고 싶어요. 걱정 안 하고 싶어요. 근심과 고민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잘 되지가 않는 거죠. 네. 저도 이번에 10번, 11번을 해외에서 지내면서 참 여러 나라를, 여러 경험을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 제 마음에 항상 생기는 건 또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오늘은 무슨 반찬이 나올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염려와 걱정이 많으면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약해져요. 성경을 보니까요, 몸과 마음이 상하다가 결국 큰 병을 얻기도 한다 그랬어요.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22절인데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에 또 일어난 염려와 걱정, 또 어떤 분은 지난 간밤에 여러 근심과 걱정으로 또 긴 밤을 힘들게 보내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이번 한 주간 주어질 일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게 될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이 염려, 걱정,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셨는데요. 말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 시민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시민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염려가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걱정이 지금도 이렇게 머릿속에 한가득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냐?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이겨내지? 어떻게 염려와 걱정을 극복하지? 고민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고 너무 뻔한 이야기죠.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부르고요, 우리가 늘 살아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것, 이렇게 당연한 것, 그러나 그 기본과 당연한 것이 우리를 염려로부터 더 자유롭고 복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아시죠? 새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새는 창고에 이번 겨울에, 이번 가을에 먹고 지낼 것을 채워두지 않아요. 그런 새들이 어떻습니까? 다 잘 먹고 잘 살죠? 네, 저도 이번에 튀르키예나 그리스 이런 나라 가보니까요, 비둘기 이런 새들 있잖아요. 관광지 같은 곳, 성지 순례도 많이 오는 거 보면요, 이 비둘기인데 거의 닭 수준이에요. 엄청 살이 쪄서 얘네가 막 날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살이 찐 새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새들 다 누가 먹이고 누가 살릴까요? 저도 저희 집에 그 새가 한 마리 있거든요. 새 날아다니는 새가 있는데 제가 10박 11일 동안 염려가 되더라고요. 제가 늘 밥을 주고 해바라기 같은 거 줬는데 물은 누가 줄까 했더니 돌아왔는데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작은 새 한 마리도 다 먹이시고 다 책임지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인 천국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고통 가운데 놔두시겠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0절을 계속 볼까요?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들풀 하나까지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물며 주님의 백성들 어떨까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아시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근데 이 찬양에 숨은 의미가 있어요. 왜 나를 지켜주실까요? 뭐가 이쁘다고? 뭐가 잘났다고? 뭐가 훌륭하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성이신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근심과 염려, 걱정 이런 것은요 사실 현실적인 문제일 때도 있죠. 현실적인 문제. 그러나 실제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하는 그 바로 어려움의 문제는 현실 문제보다 훨씬 큰 영역의 바로 우리 마음의 영역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밤잠 못 이루는 그 많은 일들이 일상 실제 생활에 일어나기보다 먼저 어디에 일어나요? 마음속에 일어날 때가 많아요. 마음에 시작되고 마음이 아프고 끝날 때도 그냥 마음으로 끝날 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말 잘하지 않으면 표정 관리 조금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를 모르고 넘어갈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염려의 문제, 근심의 문제, 걱정의 문제는 우리의 이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천국 시민의 마음 관리. 염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심 걱정의 문제, 우리 실제 삶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더 큰 영역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30절 후반부에 보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때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칭찬하는 것 같아요? 좀 꾸중하고 책망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좀 꾸중하고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 이전에 일어나지도 않을, 벌어지지도 않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 문제를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꾸중하듯이 책망하듯이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 보니까요, 사실 성지순례 가기 몇 달 전부터 연구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건 정말 화가 나셔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좀 안타까워서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아버지가, 어른이 작은 아이의 그런 작은 고민들 있죠. 무슨 장난감 하나를 잃어버린 것 같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연필 하나가 없어져서 안절부절 못하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본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그렇게 크게 큰 문제가 아니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작은 아이의 상황에서는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 마음처럼, 어른 마음처럼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경상도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이런 거 있죠. 좀 한마디로. 네. 아니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염려하느냐 말씀하신 것이죠.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염려가 될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될 것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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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염려가 들 때, 근심과 고민이 들 때 이렇게 한번 외쳐보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던 기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 42편을 보니까요, 시편 42편 이런 말씀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 잘 아시죠? 이거예요. 근데 이때 시편 기자의 마음이 굉장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던 것 같아요.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굉장히 문제 앞에 갈망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앞을 가립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4절에
이로 인해 내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었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시편 저자가 결단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시편 42편 5절이에요. 우리 화면과 여러분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잠시 보여주세요. 이 말씀이 지금 시편이 하나님 향해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중간에 잠깐 멈추더니 5절에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말합니까?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뭔가 깨달았는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도 일상생활에도 염려가 들고 걱정이 들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새도 들의 들풀마저도 이름 없는 그 작은 미물까지도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천국 백성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실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국 백성이 염려가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천국 시민은 염려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염려가 진짜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안 할 수 있다 없다?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있을 수가 없어요. 염려가 든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자꾸. 근데 염려가 들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그 염려 문제가 아무리 있지만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염려가 쫙 있잖아요. 근심 걱정거리가 쫙 있잖아요. 그럼 그게 과연 진짜 이게 어떤 것인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27절을 한번 볼까요? 6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염려 있어? 근데 그 염려가 뭔가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염려 중에 상당히 많은 것은 불필요한 염려, 쓸데없는 염려거든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 염려하지? 근데 그 염려 많이 해봐. 그렇게 염려 많이 하면 키가 한 자라도 더 클 수 있어? 여러분 성경 보면요. 좋은 성경 보면 그 키에 이 풋노트가 돼서 밑에 나와 있어요. 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목숨을 이렇게 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많은 번역 성경에서 이것을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혹은 목숨을, 즉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로 중의적 표현으로 쓰여 있어요. 여러분 키 이것은 곧 생명을 뜻합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시 말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그것을 위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힘써서 여러분의 생명을 한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습니까? 늘릴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 염려를 해야죠. 오래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노력한다고 우리의 생명이 1분이라도 늘어나면 하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자주 얘기하죠. 요즘에는 뭐 몸에 나쁜 거 먹으면 빨리 죽는다고 암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에 나쁜 걸 먹는다 해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보다 1분이라도 더 빨리 죽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거 많이 잡수면 하나님이 정한 날보다 하루 더 살 사람 없습니다. 우리 삶은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 정하셨어요. 네. 우리 인생 가운데 물론 장수의 복을 누리길 원하고 건강한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럼 모든 건 주님이 정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제가 전에도 설명한 예를 들었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삼성 고 이건희 회장 있으시죠? 그분이 보니까 78세 사셨더라고요. 78세. 근데 78세를 사셨는데 실제로 7년이 넘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었더라고요. 이 70이 감 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병원에서 그 삼성병원 제일 꼭대기층, 로얄층 제일 최첨단 의료기술로 그저 산소호흡기로 7년을 더 살다가 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요
생전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돈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4조 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24조.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뭐 24조. 많이 있으신가 봐요. 예, 1조면 공이 12개라 그러던데. 12개인가 14개인가. 하여튼 뭐 공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24조. 우리가 제일 돈이 많았던 분이라고 합니다. 좋은 거 많이 드셨을까요? 네, 몸에 좋은 거. 삼성이 그분이 이건희 회장이 마지막에 했던 게 바이오 산업이었어요. 반도체는 지나갔고 어떻게 하면 생명 연장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먹거리로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에 매진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드셨을까요? 좀 다른 예지만 제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 씨 얘기 많이 하죠. 지금 그 아들이 있지만 김정일 씨, 네, 얼마나 몸에 좋은 거, 세상에 제일 좋은 거, 불로초를 찾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전 세계 각지에 있는 독재자로서 좋은 거 다 먹었죠. 몇 살에 살았나요? 네, 70도 못 살았어요. 69살에 죽었어요. 69살에.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니 젤린스키라는 이 사회심리학자, 통계학자인데 이분이 실제 염려와 걱정에 대한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그 논문들 중에 짧게 요약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100가지의 염려를 하고 100가지의 걱정을 한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를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걱정이 100개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물론 더 많은 분도 있고 더 적은 분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100번의 걱정과 염려를 하면 그중에 40번, 약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한대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갑자기 건물이 쓰러져서 내가 뭐 어떻게 깔리면 어떡하지? 갑자기 내가 지나가다가 확 죽으면 어떡하지? 네, 절대 일어나지 않을, 네, 전혀 개연성이 없는 것 같은 염려와 걱정 있죠? 네, 그런 염려 걱정이 무려 40%라는데요. 그리고 30%의 100번에 30번은 염려 걱정의 실제 뭐냐면 이미 일어난 일이래요. 이미 일어난 일. 일어나기 전에 염려 걱정하는 거 모르는, 이미 일어났어요. 이미 일어났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절부절하는 경우 있죠. 네. 여러분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야죠. 혹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염려, 걱정, 주저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나아야죠.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요? 병을 또 안고 살아야죠. 여러분 다 이제 연세 있으신 몸이 불편하시겠지만 저도 군대 있을 때 크게 다쳐서 한쪽 무릎이 장애 등급을 받았거든요. 제가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도 않지만 하여튼 네, 겉으로 멀쩡해. 제가 왼쪽 다리가 장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빨리는 못 달리고 그냥 보통 빨리 달리는 정도 장애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2003년도 12월 달에 당한 사고가 있었어요. 제 기억 속에 너무 아픈 기억이지만 이미 2003년도면 어쩌습니까? 20년이 넘게 지난 일이에요. 이미 지난 일인데 오늘 무릎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데는 잘 못 걸으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힘들면 어떡하지? 이미 벌어진 일은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덜 고통당하고 덜 힘들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아내야죠. 30%는 이미 벌어진 일로 안절부절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몇 프로 남았습니까? 100% 중에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 30%는 이미 일어난 일, 70%가 지났네. 이제 30% 남았죠? 그 중에 22%는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지만 정말 사소한 일로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점심에 뭘 먹어야 될까? 김치찌개 먹으면 살이 들리지 않을까? 오늘 점심에 피자 먹고 싶으면 먹으면 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죠.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먼저 들까? 젓가락을 먼저 들까? 뭐 이런 거 있죠. 집에 갈 때 택시를 탈까? 버스를 탈까? 이런 거 있죠. 근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소한 일에 마음과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뺏기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민해지죠. 그렇죠. 손만 툭 대도 굉장히 불같이 화를 냈죠. 왜 그렇습니까? 사소한 일인데 중요하지 않은
일에 내가 너무 염려, 걱정, 근심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22%. 이제 몇 프로 남았어요? 8% 남았습니다. 이 8% 중에 절반, 4%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래요. 이 말은 뭐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한 달 안에 여러분 기말고사가 다가와요. 네, 이런 거 있죠. 시험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연말이 되면 내가 결정하거나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야 되죠. 대비를 해야 되죠. 염려할 시간이 없어요. 걱정할 틈이 없습니다. 네, 나이가 점점 드시죠. 들면 어떻게 돼요? 몸이 연약해집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염려, 걱정한다? 어리석은 일이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옛날같이 피부가 탱탱하고 예쁨이 아니라 조금 노쇠하는 거고 피부가 좀 늘어지는 것 같아? 이거는 불가항력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영역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늙으면 어떡하지?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더 볼품 없어지면 어떡하지? 염려하지만 그건 염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 주시는 일상의 삶입니다. 몇 프로 남았냐? 중요한 얘기 이제 4% 남았어요. 4%는 뭘까요? 요건 염려해야 됩니다. 요건 걱정해야 돼요. 깊이 고민하고 깊이 숙고해서 제일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애쓰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니 젤린스키가 논문의 결론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뭐 30%는 뭐고 40%는 뭐고 이게 다 중요하지 않아요. 결론은 뭐냐? 실제 우리 일상에 정말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4%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야 될 96%의 그 큰 비율로 우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염려에 빠지느라 정작 집중해야 할 4% 정말 일상에 중요한 일이 있죠. 뭐 결혼의 문제, 뭐 진로의 문제, 뭐 이사를 하는 문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가장 좋은 것을 파악해야 될 그 문제가 아닌 엉뚱한 것에 힘과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염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림자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염려를 어떻게 될까요? 염려의 실체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염려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4절입니다. 마지막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흔히 이렇게 해석하죠.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예수님이 내일 일 염려하지 말래. 근데 이거 자칫 잘못 들으면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이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무책임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야,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노력하지 마. 내일 준비하지 마.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조언이 있습니다. 염려가 들면 언제 하라고요? 내일 하라고요. 이 말을 좀 현대적으로 바꾸면요. 염려를 미루라라는 말씀입니다. 염려를 자꾸 뒤로 미루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루는 거 잘합니까? 굉장히 잘하시던데요. 방학 숙제 우리 학생들 방학 숙제 미루죠. 여러분 큐티 오늘도 보니까 맥체인하고 큐티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미루기 한 번에 하기. 보니까 저희 아들이 지금 부산에 내려가 있는데 토요일 저녁만 되면 갑자기 성령 충만해요. 성경을 80장씩 읽고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 그런다고 뭐 읽니? 뒤통수를 한번 때리면서 한 장만 읽고 자 제가 그러는데요. 그래도 담임 선생님이 읽으라 그랬대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보다 더 무서워요. 그래서 열심히 읽더라고요. 열심히 읽더라고요. 맨날 밀려가지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봅시다. 염려를 미룹시다. 걱정을 내일 합시다. 네, 물론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되죠. 내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루면 안 돼요. 경건은 미루면 안 됩니다. 신앙은 미루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미루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미루라고 하신 게 있어요. 염려, 걱정, 근심은 미룰 수 있으면 미루라는 거예요. 왜요?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했죠. 염려와 걱정은 우리 일상의 영역이 아니라 마음속의 영역이 더 많습니다. 실제 마음속으로 근심, 걱정, 염려, 고통당하다가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지난달에 무슨 염려하셨어요? 잘 몰라요. 지난주에 무슨 걱정에 빠졌어요? 아주 심각한 거 몇 가지는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겠지만 우리 인생에 갖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대부분은 실제로 96%는
그냥 지나갑니다. 쓸데없이 마음만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할 수 있으면 염려를 미루라라는 겁니다. 미루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96%는 하지 않아도 될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를 미룰 수 있는 결단,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 시민은 거룩한 염려를 하며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우리 사람의 마음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이 아프면, 일이 힘들면 회복할 수 있는데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염려 걱정으로 고통당하면 해결이 잘 안 돼요. 나도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염려 절대 하지 마! 그러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염려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염려야. 염려할 수 있으면 미루라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하냐, 문자 같은 거 받죠?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고백을 할게요. 문자 같은 거 받는데 이만큼 어려운 문자 있죠? 한번 쓱 보고 저는 지워버려요. 제가 저를 잘 알거든요. 제가 밤새 다시 보고 염려, 걱정, 근심 속에 빠져있을 걸 알거든요. 네? 근심, 염려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자동차 시동을 걸고 붕 밖으로 나가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에 빠져버릴 때도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아무렇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거 뭐 대수라고, 그거 뭐 중요하다고 이럴 때 많더라고요. 물론 그러지 못할 때도 굉장히 많지요. 염려를 미루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뭐냐? 거룩한 염려를 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염려를 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염려를. 네. 제가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한국 음식이 그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사탕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과자도 먹었어요. 그럼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맛있는 한식,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점심에도 우리 찬양팀이 맛있는 고기를 사준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바쁘고 급하고 배가 고프다고 과자나 초콜릿을 잔뜩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맛있는 고기를 많이 못 먹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뭔가가 미리 채워지면 다음 걸 채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염려, 걱정, 솔직한 말로 쓸데없는 염려, 걱정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가장 좋은 최고의 방법은 뭐냐? 그 안에 이미 꼭 해야 할 염려, 사회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에 따르면 4%의 염려 있죠? 중요한 염려. 그 말을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거룩한 염려라고 제가 바꿔봤어요. 거룩한 염려를 마음속에 품고 살라라는 거예요. 염려를 안 하면 좋겠는데 안 할 수 없으니까 꼭 해야 할 너무 중요한 염려를 마음속에 품고 살라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28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 잘 아는 구절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보고 다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뭐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통당하는. 혹시 여러분 이사하는데 이삿짐 지고 예수님한테 오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 가방에 짐 잔뜩 넣고 오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오래요. 쉴 수 있대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으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가져가실 것 같은데요.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러분 이 구절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무 좋은데 뒤에 중요한 게 나오니까요. 나의 멍에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멍에를 나에게 주라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짐까지 우리에게 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짐을 우리에게 지어주신대요. 근데 놀랍습니다. 주님의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의 그 힘든 멍에를 우리가 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염려,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해진대요. 30절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실 정상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구절이에요. 우린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역설적이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마음의 근심 걱정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거 다 벗겨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을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의 짐을 매면, 주님의 멍에를 매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신 염려와 주님이 주신 걱정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 말해서 거룩한 염려를 하라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무거우면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힐링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죠. 나 너무 스트레스 많이 쌓였어. 나 너무 피곤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외여행을 갑니다. 그래 갔다 와서 어떻게 돼요? 쌍코피가 터지죠. 나 너무 피곤해. 너무 지쳤어. 그래서 저녁에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풀러 나갑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놀러 갑니다. 그래 어떻게 돼요? 아침에 회사에 지각을 하지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내려놓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고 싶어요. 근데 내려놔지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더 쌓이고 더 과중해지고. 예? 저는 야구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성지순례 가는 동안 인터넷이 잘 안 됐다가 한참을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팀이 연패에 빠졌더라고요. 스트레스. 그 또 한 며칠 지나고 또 보니까 또 뭐 연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좋네. 저에게는 아무 영향도 없는 이 한국 땅에 있는 그 프로 야구 스포츠가 제 마음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염려한다고 제 생명이 늘어납니까? 제 키가 늘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많은 사람들 그래서 프로 스포츠를 보고 영화를 보고 극장에 가고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면서 만나면 가지만 해결이 잘 안 돼요. 더 많이 스트레스 쌓여요. 더 피곤해져요. 우리가 안식일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힐링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 피곤하고 다 지쳐서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신 멍에를 우리는 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감당하라고 주신 멍에가 뭘까요? 예배 드리는 것이죠. 목사님 너무 피곤해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너무 아파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겠어요. 왜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멍에로 여겨지거든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무겁게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주님이 주신 사명과 주님이 주신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고요. 그럴 때 진짜 우리의 멍에와 우리의 짐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1절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염려는 세상 염려, 내가 갖고 있는 염려를 말합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1절 32절에 예수님이 염려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그 염려는 뭔가요? 96% 세상 염려, 일반적인 염려 있죠.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너무 사소한 일, 이미 일어난 일, 어쩔 수 없는 일, 그 많은 염려와 걱정을 내가 늘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걱정 근심에 빠져서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염려될 때 첫 번째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무슨 외국 사람이나 무슨 이단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뭐하고 산다? 염려 걱정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33절 봅시다. 33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따로따로 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돼 있죠. 이 구하라가요 원문을 보면 염려하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요? 염려하라고요. 다른 번역으로는 기도하라라고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구하라 이렇게 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거 뭐 기도합니까? 뭐 기도합니까? 너무 하늘이 예뻐요 주님 이렇게 기도해요? 그럴 때도 가끔 있죠. 아름다워요. 오늘 성도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는. 근데 보통 뭐 기도합니까? 염려, 근심, 걱정 기도하죠. 근데 우리에게
구하래요. 기도하래요. 염려하래요. 무엇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게 거룩한 염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신비고 이게 역설적이지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부서져라 힘들고 고통스럽고 몸이 아프지만 예배드려야 합니다. 왜요? 예배드리는 것이 일이고 예배드리는 것이 수고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 내 모든 자유함과 평안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인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거룩한 염려를 품으라고요. 마땅히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할 고민과 마땅히 마음에 가득 품어야 할 깊은 숙고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염려는 본성입니다. 근심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거.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염려하느냐? 가만히 놔두면 96%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꼭 해야 할 4% 정말 거룩한 염려, 천국 백성다운 염려, 천국 시민다운 걱정, 천국 하나님 나라 자녀다운 근심 속에 살아가라는 거죠. 안 할 수 없는 그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염려를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원래 염려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를 다른 말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염려가 뭡니까? 염려는 사랑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아유 길 조심해 이게 염려하죠. 네? 오늘 학교 다니는데 밥 잘 먹어야 돼? 걱정하죠. 이게 뭡니까? 사랑이지요.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걱정합니다. 네. 자녀가 나이 연세 지긋한 부모님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이건 염려, 걱정, 근심 쓸데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지요. 사실 염려는 나쁜 게 아닙니다. 염려가 나쁜 게 아니라 불필요하게 쓸데없이 많이 자기 내면에 빠져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 사소한 일, 이미 일어난 일, 어쩔 수 없는 일에 빠져 사는 내 마음의 고통이 문제인 거죠. 염려는 어떤 의미에서 해야 됩니다. 교회 사역을 합니다. 이제 곧 이제 목장이 편성되잖아요. 목자가 누굽니까? 목자. 오늘 말씀에 따르면 목자는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 우리 목원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 그게 목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염려 없는 삶 살라는 게 아니라 거룩한 염려를 품으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정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써 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안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지만 세상 것이 뭐예요? 96%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요. 우리 흔한 말씀이지만 사실 굉장히 깊은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이게 더 중요합니다.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무엇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요?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 목숨을 위하여 마실 것, 목숨을 위하여 입을 것 염려하지 말래요.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게 목숨을 위해 하는 염려 맞습니까? 잘 생각해봐요. 이게 좀 어려운 구절일 수도 있고 너무 쉬운데 일상적인 구절인데 이게 참 해석이 복잡한 거예요. 원어적 의미를 잘 보면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도 나왔죠. 그 목숨을 1시간 늘릴 수 있느냐 있었죠. 목숨이 뭐예요? 목숨은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생명. 우리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의 목숨은 뭘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것이 목숨이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먹을까를 고민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것은 내가 어떻게 풍요롭게 사느냐, 어떻게 부유하게 사느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라는 영역인데요. 이 영역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연결해 주거나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할까, 이건 뭐냐면 내가 내 사업자가 얼마나 부흥할까,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를 갈까,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훌륭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까 하는 게 실제 내 진짜 목숨, 즉 영생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영원한 생명 중요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일을 위해서 진짜 꼭 필요한 염려와 걱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뭘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를 쓸데없는 세상 근심 걱정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염려합니까? 무슨 걱정합니까? 정말 꼭 필요한 걸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성지순례 마지막 날 로마의 바울 그 순교지를 보면서 이 말씀 묵상했어요. 로마서 9장 1절이에요.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마지막 우리 미디어팀에 죄송했는데 마지막에 한 구절 더 넣었어요.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바울이 작심하고 말하는 거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죠. 그냥 염려가 아니에요. 큰 염려, 큰 걱정, 어마어마한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고민했어요. 우리도 고민할 수 있습니까? 염려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요, 세상 염려, 세상 근심하지 말라고요. 왜? 목숨이 중요하니까요. 바울 사도는 그럼 무엇을 염려합니까? 3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것을 의역하면 뭘까요? 바울은 지금 근심과 염려와 잠 못 이루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어요. 무슨 염려하느라? 한 영혼을 위해 근심하느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떠나서, 시리아를 떠나서, 디르키아 지역을 떠나서 마게도냐,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까지 가는 그 5,000km의 긴 여정을 보내면서 바울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딱 하나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내일은 어디서 잘까? 하늘은 어떨까? 비는 올까 안 올까? 아니요. 한 형제, 한 영혼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룩한 염려로 가득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염려를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눈앞에 놓여진 문제, 오늘 뭐 먹고 사느냐, 내일은 뭘 입고 사느냐, 입고 산다는 건 옷 고르는 문제가 아니죠. 내가 어떤 존중을 받고 어떤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사회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어떤 위치를 있느냐, 물론 나름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 걱정하느라 꼭 해야 할 4%의 정말 중요한 염려, 걱정, 근심, 그걸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곧 목장이 이제 재개가 될 거예요. 4월, 5월, 그리고 이제 6월까지 넘어가서 2달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빨리 목장 모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우리 주중에도 연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목장이 편성되려면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마음은 주일날 어떤 마음이냐? 주일날 은혜를 받고 싶어요. 힘을 얻고 싶어요. 도전받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나 은혜 받고 싶은 분들, 도전받고 싶은 분들, 구원 얻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목장이 운영이 되려면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려면요, 꼭 필요한 게 있어. 뭐예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염려하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웃을 위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내가 은혜 받는 것, 내가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더 연약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세워주기 위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을 써야 하는 분들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목자들이 지난 2달 반 안식하면서 많이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재충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새로 신임 목자들도 있고 이제 목자 사역 그만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목자가 무엇입니까? 목자는 다른 말로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입만 살아서 설교 말씀만 전할까요?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말씀 전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성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득 담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목사의 일이겠지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으러 오시는 것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염려하고 거룩한 걱정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염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 시민은 염려를 한다 안 한다? 네, 안 했으면 좋겠지만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염려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Nothing sticks like a shadow. 그림자 같은 찐득이는 없어요. 염려 걱정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가 올 때 어떻게 한다? 첫째,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못해도 결국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책임지십니다.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둘째, 그 염려가 없으면 좋겠는데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염려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요. 안 해도 될 염려가 많아요. 몇 퍼센트? 너무 많습니다. 96%.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10번 중에 8, 9번 이상은 안 해도 될 염려래요. 그래서 염려가 되면 어떻게 해요? 뒤로 미루세요. 열심히 놀고 잠자고 맛있는 거 드시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미루세요. 염려를 미루세요. 그러나 이 첫 번째, 두 번째만큼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래도 스물스물 찾아온 내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룩한 염려를 해야 합니다. 천국 백성답게 한 영혼을 위해 염려해 봅시다. 한 영혼을 위해 어떻게 그 영혼을 전도할까? 어떻게 그 영혼을 사랑할까? 품어보고 기도해보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